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9번째인데요. 언제나 말씀을 시작할 때는 오늘은 좀 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다 보면은 또 엉뚱한 대로 하고 말씀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이 진면목을 언제 알 수 있다냐 한다면, 오직하면 옛날 어른들 말씀이 물은 건너봐야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됨됨이와 속 사람의 인격을 언제 알 수 있냐 한다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야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을 우리가 바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평탄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본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평탄하고 문제가 별로 없을 때는 누구나 신앙심이 좋은 것으로만 비춰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쉽게 낙심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분노를 한다든지 또 낙담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인간됨의 어떤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오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은 책망을 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냐?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나도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밤잠을 못 자고 솔직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냐 하는 책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는데, 이런 점에서 말세를 사고 우리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컵 하나도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사용하는 어떤 물건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은, 우리가 그런 믿음은 아닌지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엄청난 풍랑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의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1절에서 거라사 지역이란 이게 있지만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우리 강주라면은 강주 남구 대남대로 뭐 이런 식이죠.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라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지역고 더 정확하게는 로마의 점령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한 이후 10개 지역을 행정단위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이란 것은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란 이 거라사 동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데가볼리 그 거라사 동네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나요? 군대를 제가 다녀와서 벌써 50여 년이 됐는데, 오살리 교회 기도원이 그때는 아주 후졌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도.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를 갔는데, 내 옆에 앉은 한 11살 됐나 안 됐나, 근데 그 애가 찬양을 잘하고 율동도 너무너무 잘하는, 아주 탐복할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나중에 오후에 점심 먹고 와 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의 발작을 하는데, 기도원, 온목, 전도사님들, 내 기억에 한 7명이 달러들어 그 아이를 제가 케어를 못 하더라. 그만큼 귀신의 힘이
엄청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고 깨뜨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라도 그를 제어할 어떤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사람 귀신이 들려서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귀신의 능력으로 힘을 끊어버리고 날뛰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을 마가가 하고 있죠. 이제 본문 성경을 보면은 마가는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러운이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언제나 더럽다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우리가 뭐 거룩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고소감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우리가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주소가 하늘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수식어를 우리가 붙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귀신에게 의해서 완전히 그 영과 몸과 마음이 지금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왜 죽느냐 하냐면은 뭐 병들어서 죽었다 여러 가지 말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사단은 아니야, 네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져, 이렇게 미혹시킴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두려워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 선악과 나무 열매 밑에 이 아담 네가 한 번도 못 가까이, 성경은 하와라고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동산에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바늘가는데 실이 꼭 갔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무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으나 실상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5절을 제가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이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뭐라고 할까요? 자해를 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언제나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파멸입니다.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파멸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이건데, 그 사람이 일단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질병이라든지 근데 본문 성경처럼 귀신이 들린 모습으로 이 발작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 빠져서 중독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죽어가기는 몰라.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로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주 음란스러운 사람이 있어. 아주 질릴 정도로 음란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어떤 그런 게 풍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 그러니까 뭐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인데 말끝마다 삶 자체가 거짓말하고 또 그런 그 가족들은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악독한 것은요, 일반 사람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몇 장이야? 1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저도 과거에 거짓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거짓말을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차라리 꾸중을 듣고 말지, 내가 욕을 먹고 말지, 그걸 넘어가려고 거짓말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 영의 역사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냥 장애를 받습니다. 6절 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살아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와 발 앞에 엎드려. 그러죠. 우리는 귀신처럼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는데 귀신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어떤 문제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우리가 점하러 갔는데 점괘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여러분이 문제든지 아니면 그 점쟁이가 문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는데 그 내 믿음이 약한 관계로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내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본문의 말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귀신 사단이 하나님을 높이겠어 말이 아니지 대적자인데 이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말은 로마식 표현이라는 거죠. 로마식 표현. 왜냐? 당시 로마의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었거든요.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수식어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의 어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하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자, 다시 말해서 로마식 어법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귀신은 자기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은 왜냐? 이것은 이미 자기 영역이니까 당신에게 손대지 말란 뜻이 담겨진 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기를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지금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긴 내 영역이고 이 사람이 이미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은근히 주장을 했다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예수님은 귀신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군대라고 했다는 거죠. 이 당시 군대라고 하는 것은 6천에서 10,000명 정도의 군대 조직을 군대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 사람 안에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한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귀신의 이 무리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군대라고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력이란 뭐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가치와 탐욕이나 이기심의 모든 걸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변해 준다. 조금 말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봉이라는 로마가 백성들을 이 점령지 백성을 쇠사슬로 묶어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몸을 자해하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이 로마의 탐욕이 바로 불쌍한 한 사람을 케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는 영적 상태인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거늘. 여러분 그때 마침 데가볼리 사람들이 산기슭에 이 포로 방목을 하면서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의 2,00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이 돼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말하기를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귀신,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많은 숫자의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다고 막하는 이 설명을 합니다. 자, 장소는 분명히 어디겠습니까?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바다라가는 언제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돼지에 관한 이 지식을 조금 알아야 하겠는데, 이미 말씀했던 대로 그 지역은 이미 로마의 영역인 데가볼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 돼지라고 하는 이 짐승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상이냐? 부의 상징. 뭐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돼지 꿈을 꾸면 뭐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러지만은 로마 사람들 문화는 돼지는 부의 상징이다. 부의 상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는 이방인 사람들이 살고 부정한 땅이었고, 특히나 돼지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가볼리는 부정하다는 것이 이중적으로 결합이 되어 부정함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부여의 상징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돼지고기를 뭐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먹잖아요. 너무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먹기는 잘하는데 지방이 피를 더럽혀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먹을 수 음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는 어떤 사람이 먹었냐?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이 돼지고기를 돈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런데 돼지고기를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얼마나 여러 번 먹느냐가 부의 수준으로 보였다는 거.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때는 시계가 귀했기 때문에 시계를 이렇게 하나 사면은요 시계끈을 풀어. 왜 그러겠습니까? 시계 모지방이가 흘러내리게. 그러면서 이렇게 다녔거든. 그게 유행했어 그때는. 시계 그만큼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돼지고기를 우리가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건 기록에 의한 거니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저 사람 부자다. 여러 그런다는. 그러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처럼 부정하고 혐오하던 돼지를 일부 유대인들도 생계 문제 때문에 키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의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처럼 귀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닌 아까 몇 마리 있습니까? 2,000여 마리가 한나라시에 바다에 들어 몰살을 당했으니 그 당시로는 그게 보통 큰 이슈, 보통 큰 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2000년 전인데,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마 돼지를 관리하던 이 종업원들이 돼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바다에 빠져 몰살을 하니까 돼지 주인들에게 달려가서 그런 것을 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께서로 이렇게 계신 곳을 모여들었다는 설명인데, 근데 그 현장에 와 보니까 예수님 곁에 본문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함부로 어쩌지 케어하지 못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점잖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놀랐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16절부터 있거든요. 자,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이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좀 이상하잖아요. 16절 말씀은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마 돼지의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우리가 보거든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차차 들었던 돼지 킨 주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곳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절대 가치인 물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어떤 불쌍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가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가 엄청난 손실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만약에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 마을에 조금 더 오래 계신다면은 우리는 망할 수도 있어. 큰 손실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 사건으로 고스란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부유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보면은 귀신 들렸던 불쌍한 그 사람처럼 욕망의 쇠사슬을 묶여서 광기열이 뭘 먹을까 뭘 입을 거기에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았다는 이 마가의 설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데가볼리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났지만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은 밀어내고 있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그러면 괜히 그냥 밥맛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그 현장에서 떠나시는 18절입니다. 18,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알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 지역 데가볼리를 떠나려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떠있는 한 배에 올랐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간청했다는 거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여 노하시죠. 왜? 네 고향 네 친족에게 돌아가서 간증을 해라. 하나님께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네가 알려라. 복음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고향 친족들보다도 왜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까? 여기만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요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문화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그의 간절한 어떤 거룩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그랬죠. 그 사람에게 네 가정,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네가 하나님께 오늘 받았던 은혜, 곧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그 사람은 자기 본족에로 돌아가서 죽음의 땅이었던 데가볼리 온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음을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20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선명하지를 못하면은 사람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좋든 나쁜 상관없이 우리는요 의례껏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돼.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어느 시대에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변질이란 뭘 말하는가요? 썩었다. 이 썩었다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콩을 쌍락에서 먹는 나무를 우리는 콩나물이라고 그러는데 밤에 녹두는 녹두나물이라고 하지 않고 숙주나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유래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야, 태조 이성계가 지난번에도 제가 태조 이성계를 말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곧바로 이방원에게 물려주지 않으므로 나중에 훗날 이방원이 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왕자들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방원을 태종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종이 훗날 왕위에 늙어서 왕위를 물릴 때에 큰아들이 아닌 충령 누군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조선 왕조 500여 년 동안에 이 수많은 왕들의 가장 아들을 많이 둔 정력가로 알려진 사람이 이 충령 세종대왕입니다. 왕자만 18명이니까요. 그런데 세종이 죽기 전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문종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 문종이 자기 아버지
그 세종과 어머니를 문상하다. 지금이 안 그래. 옛날에 사람 부모가 죽으면은요 무덤 곁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그걸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네. 초막을 쳐놓고 3년상을 지냈어. 3년. 그러니까 거듭거듭 6년을 치다 보니까 이 젊은 문종 이 사람이 문종이 건강이 아주 나빠졌던가 봐. 그래서 즉위한 지 2년 만에 탈상하고 나서 2년 만에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항상 관리하란 말이 그거거든요. 2년 만에 죽고 문종의 아들이 누구냐? 단종입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 단종이 왕이 되지 어린 나이잖아요. 되지만은 17살 때 그의 숙부였던 세조 수양대군에게 밀려나서 나중에 강원도로 유백을 가서 죽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감탄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영특했대요. 이 아들이, 이 손자가.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단종으로부터 어린 세자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어린 세자 단종을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라는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신숙주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신숙주는 그런데 이 수양대군과 한명회라는 여러분 한번 들었어요. 역사 시간에 한명회와 함께 짝짝대 반란을 일으켰는데 함께 수양대군을 척결하자고 하는 약속을 배반해버리고 자 우리 저 사람 죽이자 수양대군을 죽이자 그랬는데 거기서 해놓고 그걸 밀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역사에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삼문 또 박팽년 이계 하예지 유성년 또 뭐 유흥부, 김문기, 성 대충 생각나는 이 밖에 그 모든 가족들 300명이 넘게요. 그때 이 살육을 당했고 특히 사육선이나 성삼문 이 박팽 이 사람들은 소 4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양팔, 양다리 이렇게 찢어 죽인 거야. 역사에 남았죠. 그래서 이들을 이 신숙주가 고발해서 사지를 찍어죽게 만든 장본인이 배신의 아이콘 신숙주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권의 실세였던 신숙주를 누가 함부로 보니까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의 신숙주를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만큼 말은 못했지만은 신숙주를 변절자라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일반 백성들을 녹도나무를 그때부터 뭐라 했다고요? 숙주나무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숙주나무 참 비참하죠. 그만큼 빨리 변질이 되니까 숙주나무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다가 엉뚱하게 숙주나무를 언급했지만 누구라도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점이 없으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뭐 말씀을 잘하다면 삶 속에서 말씀이란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냐? 종교인은 될지언정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와 그러죠. 그러니까 참고로 신숙주는요 세종대왕들은 천하에 없는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탁월하고 그리고 충신이었고 그런데 세종과 문종이 죽은 다음에 수양대군을 더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옛말에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절간에 뭐 빈대가 안 납니다. 그런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권력의 맛을 취한 다음에 수양대군이 왕이 된 다음에 이건 역사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단종의 왕비, 단종의 왕비였으니까 젊었지 않겠어요? 이미 숙청은 당했지만 정순왕후를 자기 첩으로 달라고 이 수양대군에게 청했다고 거절당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한번 변질이 되버리면요 썩어버리면은 기준점이 없이 욕심대로 사는 거죠. 물론 역사가에 따라서 신숙주를 굉장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신숙주가 어디 사람이냐? 전라남도 나주 노안면 금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똑똑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썽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자, 또 하나는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또 하나는 역대하 22장 역대하죠. 22장부터 보면은 충신 여호야다 제사장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당시 북왕국 아방의 딸
누굽니까? 아달랴와 남왕국 4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의 사위가 여호야다요.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저주로 창자가 썩은 병으로 창자가 흘러나와서 그가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북왕국,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암살을 당하니까 그 어머니 누굽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 대신에 왕이 되거든요. 할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기 손자들, 모든 손자들을 한나라씩 죽여버리고 오직 한 사람 어린 손자 요아스를 그의 고모와 그 고숙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갓난아이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서 키우다가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달랴를 죽였죠. 자, 이걸 설명합니다. 오래 걸리니까. 다 생략하고 그러한 생명의 은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20살에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참 이러냐거든요. 어떻게 그런 그 귀한 생명 은혜를 우리가 볼 때는 잊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거슬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직언하라는데 그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저게 나를 거슬리네 그러면서 성전 곁에서 예수님은 그 말을 했거든요. 성전 곁에서 스가랴를 칼로 죽입니다. 사가랴라기도 하게 되고 스가랴라기도 되죠. 성경은. 그래서 물론 그러한 요아스도 훗날 신하들의 반역으로 자업적으로 암살을 당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구약까지 이렇게 벌리냐면은 이런 말씀을 전한 나 박 목사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말씀이라는 기준점, 생명이라는 기준점을 벗어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나도 신숙주가 되며 여러분도 나도 은혜를 배신한 아까 누구요? 요아스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내가 장황하게 이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런데 여호와에다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아주 180도 바꿔지거든요. 변질. 이게 무슨 말이냐?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었음을 여러분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공급 통로가 끊어졌다는 것은 제사였던 예배 생활이 요아스에게 이미 없어졌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배고프냐 먹고 세상 사람은 우리가 먹고 마시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의 떡집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경제라고 말하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떡인 누구였습니까? 예수가 참떡인 나를 먹어야 산다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은 요즘 우리 노예였던 목사님은 대상포진이 걸려서 병원에 응급실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소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잘잘한 병이 생겨.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말씀의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은 뭐죠? 약속이 난 듯이 우리는요 크고 작은 시험을 늘 만난다는 거죠. 이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떨어지면은 감기도 금방 찾아오고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는 예수 믿으니 건강도 걱정 없어. 그건 뻘소리 한 거고 예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부지런히 내 건강도 관리하고 피곤하면 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려 다짐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어떤 시험의 바람이나 가뭄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요의 결실의 열매가
막 생겨날 줄 나는 믿습니다. 왜? 이건 내 말이야. 성경 사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던 한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셨던 것처럼 오늘 대가볼리 거라산 마을에 버림받은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소생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저주받은 대가볼리 땅에 생명의 바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 전도자로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런저런 염려가 있지만은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생계 에너지, 생계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축복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살리고 살려는 축복의 그런 이 아이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